안녕하세요. 임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은 삼갈이라는 단 한 구절만 등장하는 사람을 아주 깊이 살펴보았어요. 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에훗 80년간의 평온, 그 80년간의 평온 그리고 드보라 사이에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4장부터는 4장과 5장에는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들었듯이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삼갈은 짧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에훗이 있던 그 80년간의 평온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에훗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는 거 또 나오죠. 또 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강했냐면 세 가지 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라는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20년간 통치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철병거 900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만큼 강한 병거를 가진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8년이었고 그 다음에 18년이었고 지금은 20년.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학대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적용 부분에서 나중에 본문 가서 또 나누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전히 무너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요. 항상 부르짖습니다. 자,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되게 독특한 게 다른 사사들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내라는 이제 수식어가 등장하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정체성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선지자라고 하죠. 이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많은 사사들, 그리고 앞으로 볼 사사들은 모두 전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드보라는 이 예언자로서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아내와 여선지자,
사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 드보라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은 이 여자이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여성을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이 중요한 직분을,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이 드보라에게 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여서, 이 종려나무라는 상징이 그 아래에서 재판을 받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일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죠. 이 다볼산과 또한 이제 7절을 보면은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또한 적군인 아까 말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이끄는 전략을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바락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볼산은 이 병거가 오르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황병산이 될 것 같아요. 1400고지에 있으니까 제가 출근하는데도 자동차를 30분 정도 타면서 이 산을 쭉쭉쭉 오릅니다. 네, 한 7km 정도 오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황병산처럼 이 다볼산도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또 기송강은 어느 곳이냐? 우기가 되면 이 강이 너무나 범람해서 병거들이 완전히 그 물 안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고 진창에 빠지게 되는 이 저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내 말씀을 내 이 명령을 대언하라 하셔서 드보라는 대언했고, 이 기손강과 또한 다볼산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에게 말씀했고,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보라의 리더십을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녀가 없으면은 내가 감히 갈 수 없다는 이 부하로서의 겸손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던 드보라의 이 명령에 두려움을 느껴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락의 8절에 나타난 두려움의 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적용해 볼게요. 자, 내 눈앞에 놓인 철병거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놓인 철병거 900대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저절로 힘들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그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철병거,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철병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볼산으로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드보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역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락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정확하게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먼저 책망했어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네 알아서 해. 너랑 하나님이랑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쇼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드보라는 바락의 불순종을 책망했어요. 너가 이번에는 너로 인해 영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불순종의 결과가 그래서 분명히 따른다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드보라와 함께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드보라는 첫 번째 일은 불순종을 책망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동역자, 진짜 동역자라고 바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미성숙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에도 삿대질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간다고 직접 나선 거예요. 드보라는 그렇게 진짜 바락을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잘못됨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가 혼자 갈 때 겪을 두려움까지 생각하여 그와 함께 가주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시에 그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해줄 뿐만 아니라 너가 힘들었겠다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그래도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철병과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 그가 누구든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눈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보다는 우리를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드리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내 주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는 그 동역자, 동시에 드보라의 위치에 있을 때 연약한 사람, 부족한 동역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지체를 봤을 때 지적하고 또한 그의 문제를 문제시하기보다 그와 묵묵히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내 주변에 그런 동역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길었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현실 앞에 철병거 보내버리시고 영적인 동역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화이팅! 안녕.